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이유는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크고 작고를 떠나 어차피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못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은 은혜 아니에요 이렇게 막말을 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커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세계 공통적으로 몇 번 정도 호의를 베풀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까요? 몇 번이요? 3번. 3-4번. 아니,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3번 호의를 베풀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특히 자녀들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그 자녀에게 내가 참을 수 있는 게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셋일 때까지 그만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요.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 은혜를 베푼다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당시의 그 기준, 세상의 어떤 문화, 이걸 뛰어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또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룻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자리에서 식사한 것으로 14절에 나와요. 당시 여인은요, 가족끼리 식사하기 참 힘들었어요. 가족끼리도 하기 힘들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꼭 조선시대만이 아니라요, 제 어렸을 때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저희 큰 집에 가면 그렇게 먹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혼자서 13남매를 낳으셨거든요. 놀라지도 않아요. 원래는 15남매였는데 2분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남자가 6, 딸이 7. 그러니까 명절 때 남자 6의 가정이 다 모이니까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 큰 교자상, 그 큰 상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음식을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절 부릅니다. 대성아 이리 와. 다 거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있는데, 그때 당시 어렸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밥을 먹으래요.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저는 우리 가족끼리 먹고 싶은데, 그럼 저쪽에 또 한 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자들. 여자들 먹는 상.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먹었어요. 꼭 남녀 차별이 아니라 희한하게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 모이니까 그랬나 봐요. 저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 또래들하고 먹었으면 그런 게 없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도 한 30-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남자는 남자끼리, 그것도 꼭 아랫목에서 먹고, 여자분들은 윗목에서 찬바닥에서 드시고, 그런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하물며 가족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같은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 그 히브리어에는요, 같은 뜻이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의상 하는 말이 있고, 강권에서 하는 말이 있고, 여기 이리로 오라는 말은요, 강권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안 오면 안 돼요. 와야 돼.
반드시 오라는 거예요. 당시에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불보듯 뻔해. 문화적으로, 풍습적으로, 당시 사회적인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 룻기서는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와 그런 문화적인 이해와 충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성경이에요. 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는 룻을 더 이상 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식구가. 지금 식구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방 여인 과부였던 룻이 이제는 보아스의 한 식구가 되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가족으로 대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종들, 사환, 이제는 룻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 룻을 함부로 대하는 건 곧 보아스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성경에 식탁의 자리에 함께해서 이 지위가 갑자기 급상승한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전쟁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두 다 잃고요. 어릴 적에 그 유모의 손에 이제 구출이 됩니다. 근데 유모가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니까 그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두 다리를 모두 절개해야 되는 장애를 얻게 된 거예요. 몰락했죠. 본래대로 하면 참수를 당해야 돼요. 전대의 그 왕의 자손들은 싸그리 다 원래는 없애는 것이 당시에 그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숨어서 비참하게 살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내고는 이제는 죽었구나 벌벌 떠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너는 이제 항상 앞으로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는 내 식구다.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왕족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요,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이해 못할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식사하신 거였어요. 성경 보세요. 이들과 식사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게 많아요. 비난하고 비꼬고 수군거리다. 거기 수군대다. 이건 굉장히 점잖게 번역된 거예요. 다 들리게끔 예수님을 굉장히 지적하고 뭐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지금 룻의 상황이 딱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도 이 룻과 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한 식탁에서 주님과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 상승한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그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었어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100개 1000개를 세웠어도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왜?
그 십자가가 원래는 우리가 박혀서 죽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거기에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욥도, 사탄도 이 욥을 고난과 시련을 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사탄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다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난한 거 필요 없어요. 여인인 거 필요 없고, 이방인인 거 필요 없고, 배경 없는 거 필요 없고, 돈 없는 거 필요 없고, 못 배운 거 필요 없어요. 몸이 불편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주님이 같은 자리에 앉혀주시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 떳떳히 하십시오. 떳떳이 자랑스럽게 하시고 눈치 보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지 우리가 세상에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가난해도요, 병들어도,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한 식탁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 한 식탁에 있는 게 뭐예요? 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이게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초대하신 식탁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 거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10만 원, 20만 원짜리 그런 음식을 먹어도요, 시대의 그 연쇄 살인마랑 먹는 거하고 5천 원짜리 국밥을 먹지만 대통령하고 먹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요로운 것, 가난한 것, 이러한 환경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지금 창세기의 그 내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해요? 내 떡 조각을 뭐하라? 초에 찍으라. 제가 루세 입장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그 명절 때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랑 식사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팍팍한 빵 먹기에도 눈치 보면서 아마 먹지 않았을까.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초에 찍어 먹으라. 보아스 정도나 되고 그런 가족이나 먹을 만한 좋은 거예요. 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 이걸 찍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식사가 더 윤택할 수 있도록, 더 맛있게 할 수 있도록, 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의 모습,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모습을 지금 보아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에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넉넉하고 넘치도록 사랑을 베풀어라.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세 입장에서 봤을 때요, 빵만 먹어도 감사한 일인데 초에 찍어서 더 맛있게 먹으라는 그 말이 얼마나 놀랄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고 할 때 정말 풍족하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음식을 차려줄 때에 음식 쓰레기 나온다고 조금씩만 주는 부모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다 못 먹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풍성하게 줘요. 남겨도 좋으니까 좀 풍족하게 먹어라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선대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풍족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점점 그 사랑이 커져갔어요. 그 사랑의 제일 큰 사랑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갈수록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사랑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더 큰 것, 더 열심히 하셨고 더 사력을 다해서 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 같으면 저 정도만 했으면 좀 이제 쉴 법도 한데, 그래도 성도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그 아픈 몸 이끄셔고 아픈 몸 끌고 오셔가지고 정성을 다해 음식 준비하셨던 모습들 좀 많이 봤고요. 안 봐도 다 알고요. 나 같으면 저 정도로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 일이라 해도 못한다고 거절할 법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 일이라고 제일 우선순위에 딱 둬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맡은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목사 입장에서 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쉬셔도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당연하고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더 좋은 것을 주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또 두 가지 명령을 해요. 하나는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뽑아가지고 뿌려서 죽게 하라, 이거였어요. 또 그 모든 일을 할 때 룻을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이 폐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무지만, 내 거 나무지만 손에서 딱 닿을 정도에 닿아서 따올 수 있는 열매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거예요. 자,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밭도 떨어진 이삭과 함께 이 내 귀퉁이에 있는 것, 그것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그 곡식의 이삭을 뽑으면 안 돼요. 그 외에, 귀퉁이 외에 다른 곳에 이삭을 일부러 뽑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절도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서 그 단 사이에다가 뿌리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신의 재산을 주라고 명령한 거예요. 지금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랑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더 풍성히 하셨고, 그러니까 갈수록 더 풍성히, 또 그 다음 끝까지 하셨어요. 그것을 끝까지. 우리도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사랑을 끝까지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그 아버지 밑에서 항상 불만 가득하게 살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학교 가서도 문제야, 집에서도 문제야,
교회에서도 문제야. 진짜 저도 유초등부 사역도 하고 고등부 사역을 해봤지만 특히 그 유초등부 사역 중에 정말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문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안에서 혈기가 막 나와요. 그럴 정도로 사람을 화나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오직 학교 담임 선생님만. 담임 선생님만이 학생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 소년을 늘 포옹하면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 선생님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배워라. 항상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포옹하면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기도한 후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이 불량한 소년, 이 불량한 소년을 선생님이 사랑해 줬기 때문에 이 소년이 나중에 누가 됐느냐? 미국의 복음의 불을 지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부흥사가 됐어요. 바로 그의 이름이 무디입니다. 무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한 명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끝까지 더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그 불량 소년이 미국 전체를 사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항상 사람과 세상을 향해 불만과 악이 바쳤던 이 불량 소년이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영혼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불이 번지듯이 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지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의 말처럼 사랑해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사랑은 실제입니다. 순종도 실제입니다. 믿음도 실제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한 것처럼 감사도 실제예요. 마음속으로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실제 행하는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노라 작정하신 능력인 거예요. 미국의 한 병원에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을 했어요. 인큐베이터에 각각 아이를 놓고 간호를 하는데요.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그 동생이 밤에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총동원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한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차피 이 아이 그냥 죽을 아이니까 본래 쌍둥이였던 이 두 형제가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하룻밤만이라도 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법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의사가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그럽시다 하고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둡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요, 죽어가던 동생의 그 심장이 다시 제대로 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그 아이가 알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동생의 가슴을 토닥토닥토닥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 의사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제목이 이래요.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 이 제목으로 그 사건을 리포트 제출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치유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베풀고 주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 치유예요. 치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 말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치유가 되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성도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잘 지내는 것, 물론 그것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맞지만
반쪽이. 나머지 반쪽은 무엇이냐? 그로 인해서 치유가 되어야 돼요. 서로 간의 관계가 치유화되어야 돼요. 어떤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 성도가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그 성도가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서 지쳐서 힘든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의 이 성도들의 그 밝은 웃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웃음을 찾는 치유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있는 상태에서 안 좋은 열매만 맺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와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치유의 역사. 비록 다퉜지만 그 일로 인해 더 끈끈하게 서로 성도 간에 화목이 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 그렇게 화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새날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똑같지 않기를 바라요. 서로와 서로 간의 앙금이 사라지고 나의 어떤 내 마음의 이 평안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고 밝아지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치유가 되는 교회. 병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만이 치유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앙금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게 하는 이런 치유, 이게 진짜 치유예요. 자, 그리고 보아스가 내린 또 하나의 명령은 무엇이냐?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책망하고 꾸짖게 되면 룻의 입장에서 어때요? 당황스럽잖아요.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요, 배려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분명히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 이걸 지혜 없게 하게 되면 상대방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지혜가 없으면 선이 악이 될 수 있고요.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게 그에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가 깊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작은 걸 하나 하더라도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사랑으로 베푼다라는 뜻이, 그게 따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것, 어떻게든 그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 이것이 지식 위에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혜가 마음이 부유해지게 되면 점점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그게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이고 죄인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죄 아니에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방금 봉독한 말씀도 부자가 되라 이거야. 되되 마음은 높이지 말라 이거예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권세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게 복이 안 되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일에 제가 전한 것처럼 마틴 루터가 평생을 읊조리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했던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거지다. 마음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심령이 부자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 이런 뜻이 아니라요. 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보게 돼요. 여기 방금 여러분들이 봉독한 것처럼 17절에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육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면 이 마음도 덩달아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럴 확률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루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살 수 없는 저는 거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낮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부하게 살되 마음은 낮춰라.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마음이 높아져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똑똑하게 사십시오. 권세 있게 사십시오. 누리면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구경도 하시고 그런 경험도 해보시면서 사십시오. 단 마음은 높아지지 않게 사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살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요 독이 돼요.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배가 부른데 음식 주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독이에요. 아무리 천하의 맛있고 비싼 음식을 줘도요 이미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거 보고 행복하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나의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바로 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자식에게 돌을 주고 독사를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그 믿음으로 한 주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이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더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 그 애쓰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걸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걸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도 끝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이 되고 좋지 못한 것을 주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번 듣지만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원하는 이거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자꾸 바라게 되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성령님, 그 욕심을 눌러 주시옵시고 오직 겸손한 그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에게 더 좋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받는 자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에 흘려보내어 우리도 베푸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치유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